욥기 30장입니다. 29장 8절에서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죠.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전파하였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아자찬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많은 고아들이나 또 과부들을 돌봐줬던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는 젊은이들이 욥을 보면 숨고 노인들까지도 일었을 정도의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망하게 하는 된 자도 위에서 복을 빌어주고 소경된 자에겐 눈이 되고 절뚝발이에겐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이사이의 겁탈한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악한 자를 책망하고 정말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빈궁한 자, 소년들, 절름발이들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졌느니라. 참 나의 영광이 날로 새로워졌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하기가 쉬운데 욥은 그 살아가면서 점점 날로 그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였고요.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졌다. 활은 그 사람의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권능. 그만큼 욥은 정말 당당한 그러한 지도자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의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의 이슬 같았다. 아무도 자기의 말에 거역하든가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모든 사람들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앉았다는 거죠.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다. 애통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주는 그런 꼭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또 왕처럼 모든 군중들을 통치하는 그 정도의 위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 입으로 자아자찬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30절에서 그러나라고 그러죠. 그것은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것, 그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또 없는 사람들, 불구자들,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지금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의 상황을 30장에서 언급합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아비들은 나보기에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못하였다. 나를 기롱하는 젊은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젊은이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다.
정말 미련하고 비천하고 사람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이 거주하여야 할 땅에서 쫓겨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나의 어떤 지배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그 지배권의 줄을 세게 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늦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을 곤곡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이 다 자기의 어떤 굴레, 지배에서, 욥의 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욥을 대적하고 기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16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다. 지금까지는 그런 권세자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지식과 권위와 또 다스림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환난 날이 자기에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니, 참 여러분 뼈가 쑤신다는 말 젊은이들은 이런 걸 모르죠.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모를까나 뼈가 쑤시면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그때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뼈가 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주물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이 그 다리를 자꾸 이렇게 두들기고 뭔가 그 밤에 잠을 못 이루시면 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뼈가 쑤시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이제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질병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뼈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이 아픔이 쉬질 않는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0절 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기만 하시니. 내가 서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간구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보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도 말씀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욥은 자기가 그냥 서서 하나님한테 어떤 걸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굽어보고 있는 것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느니라. 모든 생물이 다 어떤 자기가 갈 곳로 가듯이 나를 죽게 하셨다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황망함, 자기는 정말 온전한 삶, 없는 사람들을 위하고 병든자를 위하고 고아와 과부들의 어떤 보호자가 되고, 그런데 이유 없이 지금 이런 현재에는 정말 개만도 못한 자들이 기롱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만 하지 자기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런 애통하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참 누가 나의 기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그의 영혼은 친구들과 가족들 다 떠나고 아내마저도 다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고 평생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정말 의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런 이유 없는 질병과 고통, 뼈가 쑤시는 인생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이 없고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면 죽자니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지 않는, 차라리 잠을 잘 때 숨이 멎었으면 하는 그런 고통까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 내 숨이 멎었으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욥의 심정. 예. 자, 오늘 이제 31장 봅니다. 여기는 욥이 자기를 위한 의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의의 변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의인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변론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언약을 했다는, 자기의 눈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남자가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그 아름다운 처녀에게 눈이 이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과 언약을 했다는 것은 절대 어떤 유혹이나 자기의 눈에 드는 것에 이끌리지 않기를 자기의 눈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내가 비록 그가 아리따운 처녀라도 내 눈이 다른 것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분복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내 인생이 주의 장중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이게 지금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거기 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 한 옆에 나의 젊은 친구, 오늘 이제 32장부터 언급하는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자기 변론, 자기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절대로 어떤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고 행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내가 달려서 그 저울의 값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떠났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이 지구상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위에 모든 선지자라 할지라도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하잖아요. 의인의 세 사람, 다니엘이나 욥이나 또 한 사람 누구죠?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 에스겔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 노아도 정말 그 세상 그 엄청난 많은 인구 밀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죠? 다니엘 보세요. 그 우상과 권세, 우상, 그 실질적인 살아있는 권력이 우상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눈에 보이는 신상은 지쳐놓고라도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 자체가 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궁중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근데 노아나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과연 욥만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욥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는 어떤 처녀에게도 어떤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눈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말과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남자가 여인에게 이끌리는 거, 모든 사람의 어떤 성적인 욕구에 이끌리는 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였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한. 만약에 내가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동침하는 것 마땅하다. 이는 중죄라 그랬습니다. 지금 간음의 사건에 대해서 11절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당시에도 욥의 때에도 간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죄인 것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하게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일어나는 욕망에서 나타나지만 재물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한번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면 멸망할 때까지, 그 인생이 멸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참 이런 13절부터 14절에는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쟁변할 때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들이 막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의 사정을, 야, 시끄러져, 주둥이 닥쳐,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도 하나님 지배 속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종들이 뭔가 자기네 억울함을 항변했을 때 내가 함부로 대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떡하겠느냐. 아주 재밌는 말이 15절에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인간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태 속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미의 태에서 만들 때 그도 만든 거 아니냐. 16절에 가난한 자의 소원,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 돌보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다. 대개 나이가 들어서 고아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젊어서부터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의 영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던가. 참 대단합니다. 젊어서부터 고아들을 보면 자기의 양털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은 당연히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겠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21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고아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를 보고 후원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면 다른 데서 내 사역을 위해서 돌보고 후원을 해주지 않, 그거를 보고 내가 하는 건가?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를 돌보는 일도 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고 특수사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으로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성문에서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들을 고아들을 돌보고 할 때,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건 위선자죠, 그죠?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를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 참 욥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는가. 재물과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귀에다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을 기뻐하였는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는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이거는 하늘의 태양과 달, 그러니까 주야 밤낮을 운행하는 그런 신들과 그런 권능자의 손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것을 보고 와 나의 영광이 이제 그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었다는 건 뭐냐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하늘에 달도 볼 거고 그 태양도 볼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든 그 의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찬양받을 그러한 것을 보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누가 나를 성문 앞에서 내가 그 하는 일을 보고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프고 고통받고 그 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늘의 어떤 영광과 태양의 빛남과 달의 어떤 그 쾌활하게 자기를 돕는 그런 어떤 영광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사람의 감정이요 쉽게 안 변합니다. 이번에 치앙마이에 갔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생각지 않은 두 사람. 하나는 내가 항상 나의 목사입니다. 나의 목사. 여러분, 목사가 나의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스승님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 파스터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시라노 코이치 목사님에게 어떤 커다란 도움이나 오랜 동안의 가르침이나 그렇게 받은 것은 없어요, 실상은.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마이 파스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앞에다 이끌어 놓으셨고, 그분의 설교를 기뻐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선하게 하였고 맑은 물, 세미한 음성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맑은 물과 같고 세미한 음성과 같은, 처음으로 어떤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의 선하심을, 성결하심을, 깨끗하심을, 그런 권위를 체험케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네. 권위로 따지고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 따지면 척스미스 목사님이 엄청 크죠. 그런 나의 목사님은 시라노 코이치 목사님이에요. 참 야박하게 한 때도 많았고, 제자의 고통 때 받아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나를 대하실 때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타산적인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 너의 목사가 누구냐, 너의 목사님이 누구냐 했을 때 나의 파스터는 시라노 고이치다. 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지금 정말 어눌한 몸을 가지고 거기에 강사로 온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강사로 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보리 채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초청장이 왔기에 참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미국의 CCBC, 뮤리에타 CCBC의 부학장 되는 데이빗하고 내년에 만난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지금 호라이즌 성경대학으로 있지만 원래 CCBC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그 15년 전에 호라이즌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보리 채플 사람들이라는 젊은 목사들이 미국에 가서 항변하고, 그게 이제 브라이언한테 한 건데, 척 스미스 목사는, 시라노 고이치 목사는 갈보리 채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게 척 목사가 허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뺏어서 2년간만 일기생을 졸업시키고 뺏어서 오키나와로 가져간 거예요. 그 앞장을 선 사람이 시라노 고이치 목사의 사실 제자예요.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이제 교회 종교 법인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3개나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도에 성경대학 동경 갈보리 채플 CCBC를 개설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CCBC가 된 후에 브라이언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브라이언을 만나고 이제 코스타메사에 가서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황을 이메일로 해서 보낸 일이 있었어요.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스쿨 오브 미니스터리 운영하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일단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가 아마 내년부터는 성경대학이 세워질 것,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나의 목사직을 정말 갈보리 채플에서 목사직을 리젝트한 분이 거기 또 한쪽에 와서 그 부인과 같이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구나. 나를 보고도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외면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난번 코스타메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상원 박수연 집사가, 목사님 왜 저 목사님은 목사님 뭐고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정원 뜰에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부부가 지나가면 손을 내미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런 일을 겪으면서 기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만나는데,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연호 목사,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내가 사과하세요. 나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당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연합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이끌면서 당신의 요구대로 갖고 입회원서를 구구절절 나보고 써라. 당신은 성령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그 성경적 상담에 대한 질문을 쭉 10가지를 하면서 그분이 나만큼 사람을 상담해 봤을까요? 자기보다 10년이나 먼저 목사가 되고 자기보다 4, 5살이나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한국에 와서 목회한 지가 10년을 먼저 한 사람에게 나를 리젝트 시키고 그리고 고고하게 잘 됐으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화합을 할 만큼 여기도 초청하고 오후 예배에 이제 자기들이 나와서 어떤 말도 하고 성경적 상담 강의에 한 학기를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감사비를 지불을 하고 협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 스태프들 4, 5명을 가입시키고 회비를 교회에서 내주고 그런 위치에 가서 내가 사과하세요 소리가 안 나와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말 총회 때 사과하십시오 했더니 사람들, 그 총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회개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는 그분이 반드시 형제에게 잘못한 것, 형제잖아요. 갈보리 채플에서 같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갈보리 채플 사랑을 중하게 여기는 척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만 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는가. 예, 정말 고소라도 해서 이 사람에게 내 명예를 훼손시킨 그걸로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까지 나왔다가 아니다. 내가 사람을 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신원을 회복시키셨는데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 근데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며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멸망케 하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그를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했다. 자기의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변백이라는 게 뭘까요? 변명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에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죽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고, 그 정도로 나는 지금까지 이 한 일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8절 보면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이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 것을 억지로 빼앗았다면 그 토지들이 전부 다 분노하고 책망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 걸 뺏어서 내 배를 채웠는가? 그래야 했으면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내 인생이 망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시덤불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욥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의를 서명해서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앞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나의 원수에게도 내가 원한을 갖지 않았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해놓고 서명까지도 할 정도의 참 완벽한 사람이죠.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2장부터 내가 오늘 이 내용을 37장까지 쭉 읽으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가 아닌가. 그 시대에 사실 욥이 내가 이렇게 억울함고 고통고 죄인이 아닌 정말 의롭게 삶을 살아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언젠가 내가 그분이 이 땅에 두 발을 거디고 서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이제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3장 23절에 보면, 자, 이게 22절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사람의 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가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인간이 다 그 혼이 이제 멸망의 길로 그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로 가까이 갔을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해석자, 통역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 그 인생을 해석해 줄 사람, 그 정당한 행한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해석차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연단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그가 서로 해석자라는 거는요, 인생에 얽혀있는 많은 것들, 3장 지금 23절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우리의 혼이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질 때에
일천천사 중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가 이 사람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서로 누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것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험담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천사 중에, 일천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그렇게 나쁜 길을 걸었고 그렇게 사는 일이 있었어도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해석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거를 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누군가, 내 인생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든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혼아가 뭐 과거에 동성애자로 살았고 어머니까지 자살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가 지금 목사를 하더라도 과연 그가 의로울까, 다들 그렇게 해석해요, 그죠? 그런데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신에 어떤 대속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대속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이미 그의 대속물을 얻었다. 이거 지금 메시아에 관한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같은 내용이 신약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을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볼 때 위로가 안 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판결자잖아요, 내 죄에 대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얘기해 주실 분, 그분이 이미 내가 예수를,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거듭되는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를 대언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대언하실까요? 저 아이가 나를 믿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인생의 유혹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인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중보자가, 나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12년간 그 나쁜 짓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그렇게 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 이 33장에서 23절, 24절에서 그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가 어떤 죄를 져서 정말 그 나이가 들고 어떤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대성물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욥의 그 간절함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32장 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죠? 지금 30장, 31장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 세 친구가 계속 욥에 야 너 죄인 아니야?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렇게 징벌하시고 그러지. 차라리 고백하고 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그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고 한 거 다 위선자야. 너 사실 실상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그런 죄 지금 고통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세 친구가 논쟁을 해왔거든요. 그때마다 전부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논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면 욥이 이 정도까지 31장에서까지 자기의 의의 완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앞에 있는 세 친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람 족속, 람은 아람입니다. 우리가 그 아람 족속이면 아람이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이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 중에 아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삭의 와이프가 어디에서 왔어요? 라반이죠. 예. 근데 람 족속 부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부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1절 20절부터 봐야 돼요. 이 일이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아람도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식들이에요. 그죠? 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엘리후는 원래 그 씨가 나홀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나홀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지금까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거 못 참겠네. 지가 지금 저의 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보다 지가 더 깨끗하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지금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부터 일기 시작했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하니라. 욥은 이 엘리후가 분노하는 것은 욥이 자기의 의를 가리켜 하나님보다 높을 정도로 자기의 의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그걸 보고 지금 막 분노가 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을 능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모든 것에 항변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너 죄인이야.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의 나이보다 자기 나이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고 그를 참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쭉 참고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야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가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했다. 당신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어려서 예의를 갖췄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질 것이라 했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이 젊은이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지혜가 있고 말도 더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요즘 얘기로 신약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니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내릴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배웠죠.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그러므로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그래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셔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잠자코 들었는데 사람들 말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도 얻고 또 세상 말도 잘할 수 있고 다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당신들이 얘기할 동안 내가 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은 지혜롭다고 엄청난 말들을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욥의 답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이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욥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욥의 말에 당신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깨달아서 너한테 얘기를 해도 네가 듣지 않고 너를 이길 자는, 네가 말쟁이이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욥이 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그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을 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본분대로 대답한다는 건 내 입장에 맞게끔, 그죠?
네.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깜빡하였다. 지금까지 그 욥이 하는 말, 그 제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오면서 막 그 심령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참 재밌는 말이 있죠. 봉한 포도주 같다는 거.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잘 익은 포도주, 완벽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능히 받을 수 있는 포도주를 얘기한 것이고요. 봉한 포도주라는 건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색 가죽 푸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묵은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새 푸대에 담은 정말 봉한 포도주처럼 어떤 그 심령에 가득 찬 그 말들이 하늘의 지혜로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 어떤 높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꺼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못한다. 그래야면 나를 지으신 자가 나를 취하시리라.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건 뭘까요? 이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상대가 잘못된 사람인데도 아첨을 한다는 건 그 사람 밑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을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하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3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내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은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이 젊은이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포도주나 새 포도주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의 정직함. 우선 이 말하는 사람의 정직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얻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너와 나와 동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대로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으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의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욥이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렇게 함축한 말이에요. 내가 대답할게. 네 말에 내가 대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내가 한 말은 그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데 너는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 이거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거죠. 그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기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꿈속에서도 이상 중에서도 침상에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나 많은 예언자들이 환상 중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으로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자가 되었다,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게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심령으로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이거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건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픔 속으로 또 영원히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밤새도록 뼈가 쑤시는 그런 상황을 인생이 겪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인생이 겪는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뼈가 쑤시고 아프고 고통하고 그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평생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범죄도 많이 하고 교만해지고 정말 뼈가 아플 정도의 그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해석자로만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인생 속에서 정말 지옥이 눈앞에 보일 정도의 그러한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고 그를 중보할 한 사람의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같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의 은혜를 얘기를 한다면은 오직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예비해 두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죄인되고 이 정말 견딜 수 없고 악의 구덩이로 내려가야 되고 일평생을 뼈의 고통 속에서 살아도 정말 마땅한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건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생은 전부 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한 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다가도 자는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말하고 이상 중에 말하시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지가 깨달은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뼈가 아프고 지옥으로 내려갈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소년 때. 이 아이와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같이 하나님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순수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기의 과거에 어떤 범죄를 하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변론도 하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거 다 무익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제삼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도 했고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가 정말 그 그리스도 때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로부터 이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심이라. 어떠한 고통과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일천천사 중에 하나, 그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내 인생의 해석자로 두신 것은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그죠?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여비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지금 이 설문이가 하는 얘기, 너 말이 너무 많어.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할 일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뻐 보시는 거 아니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켜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대신 대속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피의 대속물을 받아서 그 영혼을 구한 것. 그러니까 네가 잘나고 네가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너 내 앞에 할 말 있으면 나와. 너의 의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없으면 내 말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나는 이분이, 이 엘리후가 예수의 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 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를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심령으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원인도 없이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숨이 먹고 싶어도 멎어지지도 않고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묵하고 답변 안 해주는데 빨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처럼 아무리 의롭고 의를 자랑할 수 있고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음부의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가? 내 인생을 변명할 수 있는 천사.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밖에 없죠. 그죠? 네. 수많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이 33장에서 1,000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한 동성애자로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어떤 조현병자로서 우울증 환자로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변론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중보자를 내 옆에 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대성물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목자를 두어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잠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소서. 늦은 밤길을 돌아가는 발길들을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